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각각이 바디메오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46절 이하 이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여기 마가복음에 나왔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부분은 알지라도 또 요한복음에도 소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렸다가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3년 정도의 공생애죠. 성령 받으신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이 사역이 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영받고 왕관을 씌워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그런 화려한 일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의 공생애의 절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 그래도 본인이 죽어야겠다면서 많은 사람들의 흐느낌과 찬송 소리 가운데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이제 겟세마네도 통과하시겠지만 어쨌든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매우 비장한 우리가 만일 우리의 끝날을 알고 있다면 그 끝날이 매우 내가 기대했던 건 다르게 뭔가 비참한 끝날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비참함은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될 텐데 기억되고 큰 유익이 될 텐데 그러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그걸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길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군입대를 하루 이틀 남겨놓으면 막 애들이 청년들이 엄청난 일을 자기가 담당하는 것처럼 집에서 행동을 해요. 막 눈물도 짓고 막 부모님께 편지도 쓰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냥 생머리로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깎아버려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애들이. 군 생활도 그렇게 비장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죽임당함, 살해를 앞두고 있어요. 예수께서 영감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있지만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변함없이 최대치로 사랑하시는데 오늘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책 없는 사람들, 영감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뭐라 하든 헤로드 왕이 뭐라 하든 간에 당시의 리더십 제사장들이 뭐라 하든 간에 위협을 하든 말든 간에 이 사람을 따르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심조심 또는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움직인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소경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경이 시각장애인을 할지라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온몸이 말을 안 들어도 우리 집이 부유하면 그 부유함을 누릴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많이 누릴 수 없지만 거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도 강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바디메오만 남았는데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취미로 거지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윗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알아본 안목이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바삐 움직이는 상황인데 소경거지는 별로 이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47절 한번 볼까요? 47, 48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8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과 48절에 반복되는 것이 뭐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됐습니다. 48절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소경 거지인데다가 소경이고 뭘 볼 수도 없는 사람인데 공부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 당시 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을 알아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누가 지나가냐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까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것도 소리를 잘 질렀어요.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나를 고쳐야지. 이렇게 막 비웃거나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48절 보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바디메오 이제 너도 예수를 만나야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소경 거지가 불쌍합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강력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사렛 예수다. 굉장히 뭐랄까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안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꾸짖었어요. 어떻게 거지를 꾸짖을 수 있습니까? 다치지 않게 이렇게 치워주든지 해야지.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요한복음 9장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비웃는 사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상당한 시간 동안 예수님께 성경도 배웠기 때문에 안목도 트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경에 대해 시각장애만 그런 게 아니겠죠. 다양한 장애나 심한 병에 대한 성경 해석을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데 뭐라고 물어봤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어요. 그건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심하게 아프다. 심하게 가난하다. 몸이 심하게 안 좋다. 이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혹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라 했는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 때문에 일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에게 매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대답이 맞으신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리고 소경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자기들끼리 계속 추가적인 성경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기조일까? 부모조일까? 별별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경 거지에 대해서 이 허다한 무리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작심하고 로마 황제에게, 헤롯 왕에게, 아니면 당시의 리더십들인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눈밖에 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택한 이 허다한 사람들도 소경 거지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당신은 몰라보지만 나 참 잘났습니다, 돈 많아요 한 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했는데 꾸짖어서 잠잠하라 한 거예요. 왜냐? 날 때부터 죄인인데 네가 무슨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영웅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정말 목숨 내놓은 이 일 가운데 바빠 죽겠는데 소리 지르고 난리야. 딱 이 소리입니다. 너는 발언권이 없어. 평상시에 너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너는 교계에서 발언권이 없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여성 성도님들 요즘에는 이제 그 말씀 읽으면서 열받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14장 읽으면서 저 대학생 때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입니다. 시험에 든 여학생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남자들은 시험에 안 들어요. 다 뜻이 있을 거야. 근데 뭔 줄 아세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궁금한 거 있어? 집에 가서 네 남편한테 물어봐. 말씀에 가르쳤는데 말씀은 들먹거려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여성 성도를 로마서를 가지고 하는 일꾼으로, 겐그레아 교회 성도인 베베를, 여자 집사죠, 이 베베를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게 할 정도로 여성 사역자들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는 남자랑 여자랑 무슨 차별이 있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슨 차이가 있냐?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웃기는 소리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입 벌리면 부끄러운 것이다. 딱 이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입 벌려? 날 때부터 죄인인 놈이 지 아비 부모의 죄인지 자기 죄인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네가 어디서 시끄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한두 번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이 말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제자들도 허다한 이 당시의 개혁 성도들이죠. 이 허다한 개혁 성도들도, 예수님과 계속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인은 분명한데, 평생 내가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는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던, 이렇게 거리 나와서 구걸을 하던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눌리겠어요? 얼마나 눌려? 보통 눌리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좋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나한테는 네가 소경된 건 죄 때문이야. 넌 죄인인데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넌 날 때부터 죄야. 이 얼마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예배 만약에 저도 예배장을 담당하게 됐는데 매번 모여가지고 제가 어려운 분인데 집사님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건데 회개해도 안 되는 죄인인 거야. 안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주긴 하지만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 이따가 투표할 때 넌 투표권 없어. 성찬을 어떻게 참여합니까? 얼마나 이게 갈급하고 애통합니까? 비슷한 장면이 우리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오랜 동안 중풍병자된 친구를 그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 와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기억나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라. 뭘 사했다고 했어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지금까지는 네가 죄인이었는데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풍병이 재미있는 병입니까?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는 건데 소변대변 다 받아야 돼요. 누가 일주일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계속 말을 해요.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그러면 그게 길어지면 얼마나 내 인생이 저주스럽겠어요. 나는 변함없는 죄인인데 변함없이 죄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나자마자 안심하라. 마음에 얼마나 고민이 있겠어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는 그야말로 낫는 건 둘째치고 무진장 안에서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소경거지가 지금 나아가서 예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들었고 나도 사람들의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 그 심각한 죄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방시켜 주지 않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눈을 뜨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나를 긍휼히 해달라고.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자,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시작. 저를 부르려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곤 됐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꾸짖던 사람들도 메시아가 부르니까 생각을 바꿔줍니다. 됐습니다. 이 소경이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보는 것도 없어서 고독했겠지만 가난하고. 근데 이 소경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다 보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용기예요. 정말 큰 용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 사는데 접근하면 안 돼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기를 냈어요. 맞아 죽든 문둥이를 살다 죽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께서 가라 하십니다.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절반은 또 아니죠. 그때 예수께 나와서 영광 돌린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일단 나은 것 자체가 사실 나은 게 얼마나 큰 간증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간증해야지. 그러나 추측인데 그렇게 예수께 와서 영광 돌린 사람은 아마도 그 나머지 친구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께 나왔을까? 그리고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고민들을 했을까?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지만은 좋다고 가서 즐겁게 살더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다음에 내가 따라갈게요 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너 집에 가서 일단 네가 어떻게 고침받는가 알려줘,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냥 따라갔어요. 받아주신 거겠죠?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 자체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칭하는 호칭이에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나를 해방시켜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내 문제를 해결시켜 줄 것이다. 꼭 눈을 뜨는 걸 떠나서 내가 이토록 큰 좌절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그가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많은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자, 50절 볼까요? 50절 다시 한번 볼게요. 50절 보세요. 시작. 자, 51절과 52절도 같이 일단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나여 주기를 원하니?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뒤에 있는 결과도 중요한데 기다렸던 소경 거지가 다윗의 쓴 예수를 큰 소리로 불렀고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아. 혹시나 맞더라도 나는 이 다윗의 쓴 예수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50절에 겉옷을 어떻게 했다 했죠? 그 사람이 천천히 걸어간 게 아니라 뛰어 일어나 팔쩍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 많이 아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이라는 거는 여행 중에는 여비가 부족한 사람들, 따로 숙소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다가 그냥 이 겉옷을 덮고 자기도 하고, 이게 이불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게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은 비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소경거지니까 계속 바깥에서 떨어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팔쩍 일어나서 가려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도 되는데 저보고 예를 들어서 저 장로님이 주로 빨리 가면 그냥 가면 돼요. 내가 꼭 여기서 벗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겉옷이 거추장스러운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벗겨지니까 다시 입은 게 아니라 일단 나는 가는 게 중요하니까 가는 도중에 벗겨져 봤어도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부러 그냥 폼나서 내버린 게 아니라 내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자기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의 꾸짖음도 별로 들리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도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은 거의 사치 같은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저는 이 구절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우리에게 두 번 걸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죽음을 다음날 돌아가시죠. 죽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39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가르치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천사입니다.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도 잠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안 잘 때 예수님이 잠을 주무신 때가 있어요. 풍랑일 때. 세상이 풍랑인데 어떻게 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하게 자요. 예수님도 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잠이 사치예요. 더 덜 수고한 제자들도 좀 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많이 알고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갔지만 또 자요. 피곤하니까. 스트레스도 있고 막 피곤하니까. 예수께서는 힘도 별로 없으신 분인데 어부가 더 힘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목수인데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께서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시험을 이기겠지만 시험을 이기고 계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시험에 들 거예요. 앞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겉옷을 던져버리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빨리 나가고 싶은데
너무나 간절하니까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었고 할 말을 하고 싶은데 겉옷이라는 그 소중한 게 거추장스럽게 되니까 확 떨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잠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다음날 얼마나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데 푹 자고 맞는 게 낫지. 응? 잠이라도 푹 잔 다음에 맞아야지. 뭐 이렇게 밤새 기도하다가 다음날 끌려가가지고 또 밤새 맞다가 또 막 십자가에 달려요. 그런데 감당해야 될 일을 알고 이 일이 벌어질 때 자신을 따랐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충격 가운데 흩어질 것도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겠지만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 간절해야 됩니까? 바디메오가 소경 건지라 간절할 겁니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이 영적인 전쟁 중인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이웃을 돌보라는데, 이웃을 섬기려면 얼마나 더 큰 영역이 필요하고 내 것을 내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같이 앞장서거나 밀며 끌며 하려면 얼마나 영감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합니까? 눈물이 필요합니까? 그게 유명한 마트 가면 막 줍니까? 믿음 세일, 소망 세일, 사랑 세일.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진짜 갖고자 매달리는 사람, 누구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게 하나님은 부어주지만 그게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안 부어주는 게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할 때 부어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월 달은 각각의 기도의 골방을 찾는 달입니다. 어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양한 기도의 환경들을 찾으시겠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많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행정적인 일을 몇 년간 담당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현장으로 안 나와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다고 집에서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집에서 기도하면은 막 세게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마음으로는 센데 소리를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보통 제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걸린 적이 많았어요. 저희 식구들한테. 간절하긴 했는데 하다 보면 졸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전심을 다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힘쓰고 해서 간절히 땀이 흘리는데 비방으로 자면 찐득거린데, 바디메오 그 가난한 거지인데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데 펄떡 일어나다 벗겨지니까 그냥 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기도의 골방과 간절함을, 예수님이 잠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어떤 분은 새벽을, 어떤 분은 낮 시간을, 어떤 분은 퇴근 후에, 어떤 분은 금요일 밤에, 어떤 분은 토요일에, 어떤 분은 주일에. 그런 기도의 골방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한 거는 우리 각각이 바디메오가 되보자는 거였습니다. 모임 가운데 내가 연약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내 속사정을 모르고 나를 칭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허무하고 낮아지는 심령을 가진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쓰임받는 것 같아. 나에게도 칭찬하지만 나는 속이 지금 진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겠지? 아닙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우리가 막 멀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제일 많이 속을 썩이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나갑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지금
형틀에 매달아 놓고 때리고 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을 꼭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뭘 몰라서 그런다고. 우리는 그분께 나가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각각의 기도의 골방을 내가 바디메오다 와 같은 마음으로 꼭 나가시고, 또 하나, 나는 나갔는데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에서 바디메오는 아닌가, 부르짖고 하면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데 머뭇거리고 좌절한 사람은 있지 않을까? 용기를 못 내서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바디메오의 모습을 기록해 준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은혜도 받고 너도 때가 되면 바디메오처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꾸짖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듣고자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합니다. 내가 저렇게 연약한 영혼, 따당한 영혼들을 가까이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하고 너도 바디메오처럼 하라는 게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송가 두 곡을 골랐습니다. 488장. 이 곡을 모두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곡 부르면서 속으로 찔리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노트에 써놨어요. 484장을 통과한 후에 거기서 충만하게 기도하면 488장을 고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바디메오가 누구한테 말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484장 좀 이따 찬송할 때 가사 보면 누구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는 말씀드려라. 그러냐? 예수님께 말씀드려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라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한 찬송가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진짜 좋은 친구라는 게 이 484장에 나와 있어요. 가사 중에 주 우리의 친구니, 정말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거기가 이제 원래 어떤 글이었냐면 너 주위를 둘러봐라. 친구? 이런 친구 없다. 형제지간? 아이고 형제지간도 이런 분 없어.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 내가 예수를 살해할 때 나를 용서하시려고 애썼던 하나님,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최우선적으로 참 좋은 친구 예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응답받읍시다 라고 응답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의 골방에 꼭 필요한 바로 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내가 볼 때 너무 어려운 누군가, 병원에 있는 누구, 어떻게 고생한 사람, 좌절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낙심한 사람,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 좌절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정죄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디메오 자리에, 내가 바디메오 자리에, 내가 겟세마네 겉옷을 떨쳐버리고 때로는 잠을 포기하고 시간을 써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도 받으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서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이것저것 다 줘야 됩니다. 히터가 나오나 안 나오나, 몇 시에 끝나나, 어떠나 저떠나 막. 그러나 예수께서 그 피곤한 때 잠자는 건 사치처럼 여기시고, 여기서 잠자면 시험 든다. 전 재산과 같은데 겉옷을 떨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기도에 정말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 부어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는 기도의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